미국의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기 말이면 학생들의 친척이 빈번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주로 학기 말 시험과 보고서 마감 한 주 전에 학생들은 줄초상을 치른다. 가장 많이 죽는 친척은 누구인가? 할머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했어요. 이스턴 코네티컷 주립대학교의 마이크 애덤스 교수가 할머니들은 중간고사 전에 사망할 확률이 10배나 높고 기말고사 전에는 19배나 높다. 설상가상으로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할머니는 사망할 확률이 더 높고 낙제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50배나 할머니와 사별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노인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는 손자 손녀의 학점이다. 조부모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오래 살고 싶으면 손자 손녀의 대학 진학을 막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명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거짓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소해 보이고 단순한 거짓말이 자아상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상. 뉴욕의 한 주지사가 뉴욕의 무단횡단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뉴욕의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좀처럼 잘 같이 등장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사회적인 지도층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을 봅니다. 헤롯 당원은 로마가 친유대 정책, 로마가 자기의 속국들을 다스리는데 직접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그 주민들, 그 민족의 지도자를 뽑아서 다스리는 방식을 취하죠. 그 중에 이제 헤롯의 사람 왕가를 세워서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중간적인 그런 모습을 나옵니다. 종교적이고 또 정치와 여러 가지 행정의 모든 힘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훌륭한 언행의 이제 말을 하고 또 예수님께 당시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슈가 되고 첨예한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그죠? 예수님께 나온 것도 훌륭하고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선하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진실되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묻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악하고 외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악하다고 하는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롯 당원들이 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이제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죄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사회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의 문제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서 악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올무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줄로 이렇게 길어서 이제 동물이나 다른 이제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확 줄어들어서 올가미, 덫, 함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가 예수님께 오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목적과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가장 악한 모습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마음의 상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영혼 안에, 그리고 속, 존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가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이 없을 때 악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불신, 악의 근원과 뿌리는 불신인데, 불신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좋아요, 싫어요? 불신자들,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왜요? 본인들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고,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싫어요. 이게 불신이에요. 이게 악의 상태예요. 악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좋고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고 믿는 것이 선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게 싫고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심판이 있고 자신들에 대한 악에 대한 그것을 보고 계시는 신이 있으면 안 된다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와 같은 악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께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둘 다 와서 예수님한테 예의를 갖춥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여러분 뭐 잘못된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런 립 서비스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지 않으려고 예의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까지.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의는 갖춰야 돼요, 여러분. 예의는 어떤 친애하는 누구누구님, 난 친애하지 않는데. 그래서 막말을 하는 예의, 외식하지 않으려고. 그거는 예의지 외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예의를 갖추는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온갖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이제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16절에 나타난 이 언사로는, 이 말로는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거짓인가? 근데 이 거짓이 아닌 것 같은 거짓이 예수님께서는 외식한다. 외식이 뭐예요, 여러분? 애들은 선생님들이니까 외식하면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는 모르는데 자꾸 어려운 말을 써요. 배우가 연기하는 게 외식이죠. 배우가 연기하는 거.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외식이 보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것은 뭐죠? 그럼 배우들이 의사 역할을 해요. 의사예요? 아니죠. 배우들이 여러분 판사 역할을 해요. 판사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식한다라는 얘기는 자기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직책, 직분, 무슨 세상이 어떤 꼬리표들, 껍데기를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말은 형태는 예수님께 존중과 어떤 예의를 갖추는 모습인데 내용은 무엇인가? 속셈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 속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가 있는 거죠. 그 사실은 가장 나쁜 거짓에 속하고 있습니다. 외식, 거짓, 가상의 인물로 살고 있는 거. 말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겉을 지으신 분이 속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에 아무런 실제 본인의 인격이 담겨 있지 않죠. 본인의 인격도 진짜로 실제도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어디에도 말도 행동에도 어디에도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가상의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과 진실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과 진실은 헛된 것이에요.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할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가이사는 이제 황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궁금해서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궁금해서, 진짜로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걸 정말로 바쳐야 되느냐라고 궁금해서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어느 형식으로 옳다고 얘기하면은 친로마 편을 든 거니까 그것은 곧 반유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겠죠. 로마한테 세금 바치라고 그랬다. 아니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반로마로 했는데 그건 친유대인데, 그러면 로마법, 헤롯 사람들은 로마의 이제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로마법에 저촉이 되겠죠. 여러 가지 어쨌든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이죠. 어려운 질문.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아마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슈였고 첨예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식하고 악에 빠지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인들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게 외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목숨 걸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 제일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지 않고 갔습니다. 이스라엘한테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로마의 앞자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않고 가셨어요. 경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냥 가셨다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혼인잔치. 이런 비유들을 어떤 사람은 위기 비유라는 이제 별명을 붙이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열어서 초청했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도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해일이, 폭풍과 해일이 몰려와서 사이렌이 울렸는데, 여러분 해변가에서 여러분 파티를 열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습경보, 해일이 저쪽 몇 킬로에서 열려서 이제 좀 있으면 쓰나미가 올 텐데 해변에서 파티를 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조금 있으면 화산이 터진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혼인잔치가 선포됐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와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을 촉구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다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복을 입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위기, 이건 두려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비유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구원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 세상의 이슈들,
지금 유행하는 이슈들, 주제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이건 뭐 어디건 간에 지금 뭐 되고 있는 그 이슈들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쓸데없는 데 빠지지 마십시오. 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는 자로다. 시험하는 자.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시험하는 자요?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 이런 데에서 참의 반대는 오류라고 할 수 있지만, 오류, 정답이 틀린 거죠. 그러나 신앙의 영역, 삶의 영역에 있어서 참의 반대는 오류가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은 틀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올매 걸리려고 하는가? 공생의 초기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 세례 요한처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이제 선지자라고 추앙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려서 시험 들리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제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의 스스로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 외식들을 지속시키겠다는 거죠. 지속시키겠다는 거. 자신들의 생각을 강화하겠다는 거. 강화. 고집을 계속 부리겠다는, 하나님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나가겠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험을 왜 하게 될까요? 삶이 고달플 때 하게 돼요, 여러분. 네.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광야고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언제나 시험했습니다. 시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의 반대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인데, 더 좁게 정확히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돼, 내가 원하는, 내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닐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다 모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역사적인 오랜 기간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답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답을. 안 할 것 같은데 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9절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가져왔는데, 그 동전에 로마 동전이죠. 그 동전에 무엇이 있는가? 황제의 형상이, 이제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글귀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만인의 주. 주라는 것은 여러분 신이라는 뜻이에요. 만인의 주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무슨 뜻인가? 만인의 주일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인 아구스도의 아들.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신이고 신의 아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인 거예요. 신이고 주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표현을 황제가 아닌 예수님한테 썼기 때문에 순교합니다. 황제밖에는 주가 없거든요. 황제가 주며, 그리고 신은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고, 뒷면에, 동전 뒷면에 보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고 신의 아들이고 신이고 대제사장이죠. 그거를 보이면서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답을 내십니다.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이들한테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소유냐? 너는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감정과 영혼과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바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들은 16절에 이미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얘기했어요. 참되고 진실한 것. 참되고 진실한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참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참되고 진실해라. 여러분, 참과 진실은 완벽이 아니죠. 흠과 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솟는 것 같아요. 참과 진실이라는 얘기는 흠도 있고, 여러분,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심지어 죄악도 있죠. 죄악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정직해라 라는, 어린아이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뻐해라. 어린아이처럼 기뻐해라. 어린아이라는 것은 한계와 연약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해라. 그리고 깨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죄악을 범했을 때 통회하고 자복해라. 아닌 것처럼 가면 쓰지 말아라. 아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모든 순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런 것들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죠. 참되고 진실하면 이 세상에서 유능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마귀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라. 유능하려고 하지 말고, 유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능하고 또 아주 빠르고 빠릿빠릿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신뢰라는 책에서 그분이 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워싱턴에 있는 시애틀의 성누가 교회에서 그 교회의 담임인 톰 미니피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얘기를 그 책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교인의 부모가 1살 정도 된 아이, 근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이제 앓고 있어요. 지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죠.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1살 아이를 안고서 저 뒤에서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막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니까 당황할 것을 알고서 자 이제 조심하려고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아마 바로 이제 예배실에 빠져나갈 그런 모습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이 톰 목사님이 그 부부를 보고서 잠깐 제 사무실에 가서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서 앉아 있는 그 부모를 보며 아이한테 아이를 이렇게 보고 갑자기 이 목사님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앉아 있는 이 부모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두 분은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선물을 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런 묻습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요. 저는 2년 전에 이 톰 목사님이죠. 2년 전에 3살 된 시비아라는 딸, 그가 다운 증후군이었는데 2년 전에 그 아이를 하나님 품에 맡겼습니다. 저는 다른 4명의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이미 저희 곁을 떠난 실비아라는 그 딸이었습니다. 실비아는 무고한 애정 표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생각에는 다운 증후군의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신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들은 해맑은 표정과 몸짓과 삶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투명한 창의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있다라. 투명한 창의 역할. 그럼 가식도 없고 이렇게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께 통하는 창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아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해맑은 투명한 하나님의 창.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되고 진실되게, 참되고 진실되게. 이 거짓으로 여러분 가득 찬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저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